이 시간에는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주의 계명을 잘 받들어 지켜 행하는 복된 생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돌보심 속에서 양육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성도들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돌보심 속에서 변화, 발전,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을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어 변화, 발전,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는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신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성도들은 어떠한 죄 가운데 죄에서도 씻어 깨끗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이요, 모든 죄에서 속함을 이루어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 자유케 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으로 양육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아 곧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사랑이며, 이 땅의 모든 원수된 것들로부터 능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사랑이요, 어떠한 위협과 핍박에서도 능히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사랑으로 영원히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사랑으로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을 그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내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항상 함께하고 같이 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늘 바라보는 자로,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 사랑의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요, 영생 천국을 얻어 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 신앙생활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봉독한 본문에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하여야 할 하나의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므로 만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단 하나의 조건은 주님의 말씀 곧 그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가 초등학교에서 축구 재능이 있는 한 선수를 찾아내고 그 선수에게 내가 내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너를 세계 제일 가는 축구 선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말합니다. 그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축구 선수로 훈련 받는 기간 네가 아무리 힘들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 지시와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약속하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능한 축구 코치에게 개인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의 꿈꾸는 소년에게 훌륭한 선수를 코치 지도자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코치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지식과 방법으로 그 선수를 지도해도 만일 그 선수가 그 코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결코 그가 바라는 훌륭한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흉악한 범죄자의 그 죄도 능히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가 아무리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원수 대적, 모든 시험 환난 풍파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보존해 주시는 전능한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품고 또 품으시는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그 품에 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모습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품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품고 또 품으시려고 애쓰고 계시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며 그 품을 떠나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며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 은혜와 사랑,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품어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공독한 본문 7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의 모든 시험, 시련, 환난, 풍파를 능히 이기고 극복해내는 자 되기 위해서는 모든 원수 대적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들이 천국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지시와 명령,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들은 그것이 지키기에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속한 자라면, 영에 속한 자라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계명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이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소욕을 쫓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대장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하고 자기가 부유해져야 하며 자기가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는 자신이 누구에겐가 손해보는 일을 누구에겐가 무시받고 뺨 맞는 일을 당한다든가 누구에게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돌려줘야 되고 무시 멸시 받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되고 값없이 그저 남에게 주어 자신의 것이 손해를 끼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라고 하는 원수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자요, 사랑할 수 없는 자요, 적대시하며 원수를 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말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 병신으로, 멍충이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할 때 우리를 바보되고 병신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으시는 주님의 그 계명의 말씀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리에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모습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였더니 자신의 모습이 바보 병신이 되고 칠푼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자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되면 그 성도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직장의 상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직장을 때려치우자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때로는 골목으로 상사를 끄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죽을 만큼 패줄까 패리 될 생각이 안 납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쫓아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되라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계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는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날부터 원수된 상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과 적개심을 버리려고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 위해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받는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는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핍박하는 원수된 자를 위하여 기도해 가면 핍박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까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그 두려움마저 들게 한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핍박자에 대한 핍박자의 그 위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자기를 아프게 찔러대도 이제는 그 말이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늘 이업 속에서 힘들어서 낙심되어서 늘 한숨 쉬던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모습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자 앞에서 늘 어찌할 줄 모르던 괴롭힘을 당하는 자의 모습에서 평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핍박자는 자신의 모든 억압과 핍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깡패가 왜 때린지 알아요? 주먹으로 이어받고 벌벌벌 떠는 거야. 그거 보려고 때리는 거야. 자기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제는 낙심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습니다. 더욱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자가 아니라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주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변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에 거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자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위협과 핍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끝까지 잘 견디고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마침내 모든 원수 대적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원수 대적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다. 승리하는 성도 앞에 세상의 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창으로, 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모래성 같이 허물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공략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계명을 어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보, 칠푸이로 만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원수 대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뚝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이 하나같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계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한 것인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세상의 것에, 우상의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아가고, 마침내 원수된 저들은 하나같이 그들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다시 그들 앞에 저들을 위협하는 원수 대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다시 위협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허무한 것과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곳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원수 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찾아도 원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를,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를 주의 전능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억압하고 힘들게 한 모든 원수 대적의 위협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참 자유자된, 참된 안식의 쉼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는 안팎으로부터 자신을 옥죄해 오는 모든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눈치를 보고 삽니까? 왜 세상 것을 걱정하며 삽니까?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을 옥죄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데서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곳에 우리를 전능하신 사랑으로 품으시는 천국의 역사, 주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돈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고비 수전노 구두쇠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돈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돈만이 자기를 배불리는 것이라고, 돈만이 자신을 빛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온 부자가 어느 날 주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돈만이 자기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온 사람이 주의 말씀 그 계명을 받들어 어려운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생각하며 소유를 팔아 그 사람을 구제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만이 전부 자기 세상이라 알고 살아왔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게 될 때 그는 지금까지 그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고,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평화가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 우리를 천국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천국에 속한 자든 충만한 기쁨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를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주님이 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그 말씀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나가는 자로 생활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나가는 그곳에 하늘에 속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생활의 삶이 주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주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의 놀라운 행복을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탈바꿈되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